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좀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떠보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쳤는데 그 눈을 뜨게 된 맹인을 축하해주고 참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시컷 듣고서도 어디 가든지 싸움 딱이 되고 불화를 일으키고 말싸움 시키고 사람 심장 상하게 하고 그렇다 그러면 참 그건 나쁜 일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삐딱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과 빛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세상의 빛 예수, 이런 것이 너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남에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봤는데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왜 이렇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이 9장 후반부에 다룰 내용은 뭐냐면 이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좀 우스운 얘기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축하해 줘야 되는데 법을 들고 규칙을 들고 가져서 따집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이것은 경사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함께 다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삐딱한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은 상실해버린 채 율법 규정을 가져와서 맞나 틀리나
안식일에 이런 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진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거는 뭐냐면, 소풍 가서 시험 안 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 소풍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웃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풍에 가서 막 들떠가지고 막 오랜만에 마스크 벗으니, 그때부터 마스크 벗는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 말랐다 살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다 말의 상처를 받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풍 가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정 안 되거든만 새소리라도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많은 시험이 들거든요. 오늘 유대인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구걸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랍비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불교의 읍보계율과 비슷한 생각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불교에는 읍보라는 계율이 있잖아요.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읍보라고 하는 그런 계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어떤 불구나, 몸의 불구나 장애나 어떤 가혹한 만성 질병이나 뭐 그런 걸 앓고 있는 것은 저건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부모 죄 때문에 저러나,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저러나, 불교식으로 말하면 읍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답변하는데, 저는 이 답변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답변은 틀렸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 똑똑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의 결과라는 점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는 분명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결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범죄나 여호와께 신성모독이나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질병이 임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길을 일정 부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접근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읍보의 계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죄 져서 저렇다, 저 하나님 앞에 천벌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의 결말과 원인들을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예수님이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불행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기껏 한다는 말이, 야, 저 왜 저러냐,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저러나, 저 부모 죄 때문에 저러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 앞에서 말을 어떻게 해요?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 말은 오늘 이후로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그 말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런 말은 그 사람의 불행을 마치 내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나 있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 가운데 아주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 앞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을 잘할 줄 모르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꼭 말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맹인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걸 네가 원인이 뭔지를 네가 알아서 뭐 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너는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네가 왜 알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 맹인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라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두고 봐라 분명히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내일 일을 모르면서 앞으로 두고 봐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은 다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아니고 저는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시편에 보면 그렇죠, 그죠? 하나님, 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으로 때리시는데 그럴 때도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가 그의 맹인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그 개연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신 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샅샅이 그 사람의 가거를 덜쳐내가지고 내가 옛날부터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여러분 여기 적어놓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언어의 한계인데요, 이것은 일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들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많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누구 죄 때문에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사람이 비록 맹인이지만 이 사람을 통하여 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니까 소망은 하나도 없고 저 사람 인생은 볼장 다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의 현대의 상태는 맹인이라고 하는 절망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암울한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 분명히 복수형이에요. 우리 성경은 일 이렇게 단수형으로 이야기되어 있지만 저는 이 복수로 읽히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많으시고 주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기적도 많도소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내게 인자를 베푸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우리 그 부모님들은 안전하서나 자식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주님도 늘 우리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도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불행 앞에 정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고쳤다고 하는 사건 자체가 주는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2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이죠. 9장 3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일을 듣지 못했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력을 회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자가 낫는 일들이 많았지만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일은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사건 자체는 이런 일은 누구만이 앞으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메시아가 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 일들을 합니다.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며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첫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요?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 중에 1번에 배치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어떻게 우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출신과 고향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배경이 좋은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힘든 유년기, 청소년기를 지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건강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요, 어떤 분들은 몸이 연약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을 만성질환과 싸우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깔뱅이 표현대로 가혹한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지금 고난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인민재판 하듯이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의 고통은 더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오늘 엄하게 경고하고 반대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적용점을 찾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행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불행 뒤에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자는 거죠. 아무리 내가 지금 맹인과 같은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신뢰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을 씻었더니 복이 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을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밤이 오리니, 여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 해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맹인은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밤이 올 것이다. 밤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밤이 올 것이다. 사실 이 밤은 맹인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던 그의 긴 삶은 사실은 뭐와 같은 인생이었죠? 예, 밤과 같은 인생이었죠.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데 멀쩡한 시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들에게도 뭐가 온다고요? 밤이 오리니. 밤이 올 것이다. 밤이 올 것이다. 일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그동안에는 어둠에서 마치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들에게도 밤이 온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어둠에 있는 것이요, 실상은 맹인과 실존적으로는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9장 8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무슨 얘기냐면 나를 따라다니는 자는, 제자에게는 밤과 같이 어두운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밤과 같이 어두운 인생은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까 어둠에 있지 않게 되기를, 빛의 삶을 살게 되기를, 낮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낮과 같은 인생을 산다면 언젠가는 또 내게는 뭐가 온다고요? 밤이 오리니. 밤이 오리니. 내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의 가까이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맹인을 고쳤습니다. 침과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둥절합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가요, 자,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것이 이 사람에게 큰 복이지만 더 큰 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시력을 회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9장 후반절에 가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인데 여러분,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뭐 내가 교회 가자 한다고 해서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꼭 복음을 한번 듣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와서 찬송도 한번 듣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예배도 안 들어보고 한 번도 예배당에 안 올라와 보고 목사님 설교도 한 번 못 들어보고, 참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래도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와야 할 자리는 이 자리고, 그 사람이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용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가족들, 친구들,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짧기로 유명하시다. 그대는 마음을 놓으시고 교회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셔서 진짜 우리 교회 구경도 하고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에 이 새생명 천국잔치에 많은 이들이 올라와서 그들이 어둠에서 밝은 눈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을 전도하십시오. 부모님, 형제, 친척들을 전도해서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축제 이 좋은 기회가 진짜 천국잔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둠에 다닌다면 맹인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부초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도 밤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좋은 시력을 가지고서 어둠에 걸어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주 새생명 축제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천국의 생명의 메시지를 듣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